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암교회 성도 이보람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청암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코로나 시국이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사실은 교회에 적응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한 기미가 있었는데요. 올해 이 자리에 서니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하 목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 교회 청암교회, 좋은 교회 청암교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청암교회 공동체 한 지체로 받아들여 주신 우리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강함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탁월한 스토리텔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인생을 선택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를 배울 때 10가지를 아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를 배울 때 10번을 반복해야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똑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는 거죠. 또 공동체 관계 안에서 항상 환영받고 인싸인 인생이 있습니다. 늘 환영받는 인생이고, 하지만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늘 소외되고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있고요. 하는 일마다 지적받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이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이 파란색의 인생을 선택해 보겠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파란색의 인생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하얀색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네, 모두들 첫 번째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누구도 두 번째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지만 세상에는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차 특수교사인데 특수교사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장애인들의 유형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시각장애가 있다라는 유형에서도요 쪼개집니다. 어떤 거냐면 아예 보이지 않는 전맹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조금은 보이는 이제 약시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중도의 이제 시각장애를 얻게 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어려움 또한 굉장히 다양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에 있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말로 들리는 그 이야기들이 이미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빨간 장미꽃 하면 벌써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딱 떠올리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빨간 장미꽃, 빨간 건 뭐지? 장미꽃은 뭐지? 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신호등, 그리고 횡단보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도, 이러한 개념들이 먼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등을 밝혀 놔서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갖기도 어렵고요. 횡단보도에서 내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냐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감각들을 발달시키게 되는 거예요. 촉각으로 혹은 이렇게 감각적인 것들로, 청각적인 것들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을 더 예민하게 발달시키거나 혹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러블링 같은 경우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사시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선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랬더니 어떤 감각이 발달했냐면 청각적인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악보를 보지는 못하는데 피아노를 듣고 쳐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이 된 거겠죠. 마찬가지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감각들이 선천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이 성격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요 어떤 것이 발달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청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수근수근 되는 소리들도 너무나도 잘 들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무리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맹인으로요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들릴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어떤 이야기예요? 굉장히 수근거리는 소리였어요. 이 저주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실 자기가 못 보는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옆에서 수근거리고 배려 없는 말들 때문에 더 큰 좌절을 겪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같이 무례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요. 또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죠.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대. 라는 이야기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저희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대 라는 말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고난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저희는 알게 모르게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무조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사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옆에서 손잡아 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아버지로부터 4, 5대까지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가지고선 그래 죄는 장애를 낳아, 저주는 이러한 문제의 시작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그 눈먼 것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 장애는 죄 때문에 저주에 걸린 것이다 라는 개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관점인데요. 이 관점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얘기들을 쏟아냈을 거예요. 이게 2차 가해라는 겁니다. 2차 가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무례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큰 상처로 남는 것, 이것을 2차 가해라고 하는데요. 이 맹인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두움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답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체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맹인이겠다, 맹인이 될 거예요 라고 선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너는 맹인으로 태어날 건데 괜찮겠니? 라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하지도,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존재가 부정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맹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맹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맹인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가십거리의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니까 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내가 조금 더 율법적인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의시되고 싶어서 상대방의 관점과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던 장면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들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이 맹인이 느끼는 이 어려움들, 맹인만 느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과 차가운 현실 속에서의 아픔, 무심코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들 속에 상처받는 그 자리,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최근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우영우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친구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그 자폐 스펙트럼의 그 장애인이 부모가 누구였냐면 대형 로펌의 회사의 최고 변호사였어요. 심지어 이 부모님들 2명은요, 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임신을 했을 때, 와, 오늘은 날씨도 좋고 우리는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로 태어나야겠다라고 다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타이밍에 장애 이해 교육 같은 거를 아이들하고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지 같은 걸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상문 같은 걸 쓰는데 거기에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굉장히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실은요,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세요. 실은요, 우리 누나가 장애가 있어요. 실은요, 우리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요. 사실 사춘기 때 자기 가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이 잘 해석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장애 이해 교육 가운데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그러한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저희 러블린을 데리고 치료실에 이렇게 갔는데요. 치료실에서 한 자매가, 한 아줌마가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혹시 이보람 선생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와, 내가 하는 유튜브 경계를 걷다가 대박이 났나 보구나. 나 진짜 좀 유명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깨가 으쓱했는데, 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엄마가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저희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 친구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딸인 거죠. 예, 저희가 같이 그렇게 교제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저희가 손가락 걸고서 우리 20년 뒤에 발달장애 센터에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만나볼까? 다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원하지 않았고 이 친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펼쳐진 것이죠.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이 단순히 이 맹인이라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일이 우리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자신의 손녀와 자신의 손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내 아이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손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그러한 장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제 조금은 자세를 고쳐 앉고 이제 말씀을 좀 집중해 봐야겠죠. 편견에 휩싸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셨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대답하셨죠.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인생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장애 혹은 문제나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잘못된 전제, 죄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로 나냐면 절망이라는 결론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맹인인 이 사람은요,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맹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으로 이 사람을 세팅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듯이 이 맹인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놀라운 계획을 삼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놀라운 계획으로 삼고 계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속마음에는 이런 생각 들죠. 아, 너무 거룩한 거 아니야? 너무 정답인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시냐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불공평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풍족함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살아가고 있어서 생존의 위협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유행했던 드라마 더글로리 안에서 우리 연진이는요, 네, 학폭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가는데 우리 동은이는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모든 인생을 투자해야지 복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평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공평하지 않은 상황들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잉태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대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서 실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건강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장애가 아니더라도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자녀가 내 맘처럼 안 되지? 왜 내 손주, 손녀가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왜 내 재정, 내 건강 왜 이러지?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마치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두움 속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두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면서 그 편견을 깨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셨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직접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퍼포먼스.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셨다는 거죠.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눈 떠! 하면 그냥 뜨는 거예요. 실은 더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눈 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굳이 침을 뱉으셔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흙을 하는데 침을 그냥 조금만 뱉으면 안 되잖아요. 침을 있는 그대로 끌어모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많은 침들을 쏟아부으셔서 그거를 손으로 이겨가지고 굳이 눈에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이때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흙을 통해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퍼포먼스를 보이셨냐면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복음서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사망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굳이 창조의 역사들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심리학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회학도요, 아무리 대단한 복지도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도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한 답은요,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과 무너짐,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아까 전에 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나서 여기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 가라고 했을까요? 어딜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실로암이죠. 7절에 실로암에 번역하면 이거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사실 실로암이라는 그 곳은요, 우물인데요, 생명의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 물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생명을 담당해요. 전쟁이 나거나 뭘 했을 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이 굉장히 큰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하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우물가가 있었을 텐데도 굳이 실로암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곳 가운데에 물을 얻고 오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예요. 맹인의 눈만 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려고요. 맹인의 눈만 뜨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맹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보냄받은 자, 그 생명의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는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맹인 커뮤니티의 소망이 됩니다. 나도 맹인이었어. 하지만 나는 눈을 떴어. 너도 뜰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사업을 쫄딱 망한 분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에게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망한 대표님들에게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요. 자살 시도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네,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 눈물, 맹인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눈물,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제가 특별히 장애인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단순히 제가 전도사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보다 리얼하시죠?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왜냐하면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 시국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는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진단을 받고 깜깜한 어둠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주변에서는 다양한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셨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제 안에 있던 불안과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신실하심이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그렇게 제 인생이 해석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사역이 멈춘 게 아니라요, 시작되는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인데 아빠가 뭐예요? 특수교사예요. 이것도 드물어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 밖에 청소년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중에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이 저는 경험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덧붙여서 청소년 부모님들 상담을 했고 또 장애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그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때 유튜브 설교했거든요. 유튜버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어떤 것 하나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으셔서 최고의 인생의 스토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하게 저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스토리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시려고. 어느 누구도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저한테 펼쳐졌어요. 누구도 예상하고 그림 그리지 못했던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는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만나서 우리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제 딸이에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우리 느린아이를 키우면서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혼자만 속상하신 거 아니고 저희도 속상해요,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에는요, 우리 아이들 숨어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이 아이들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우리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 딸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이 거리를 걷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한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부가 입양했을 때, 러블리는 입양으로 만났잖아요. 입양했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아이가 위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부모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물론 제 마음속에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가 잘 성공하고,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아이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펼치면서 우리는 입양가족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는 마음들을 느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러블린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차가운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요, 러블린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스토리상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면 잘 살아가야지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교과서를 피는데 교과서를 피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질 급한 친구가 다가와서 아이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래라 저래라 한다, 뾰족한 말 한다 라고 해서 아이가 속상해서 상처를 받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당당하게 러블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딱 내려놓고, 친구야, 나는 교과서를 찾는 게 조금 느려,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같은 1학년이잖아요. 당황해서 2번만 기다려줄게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실은 자신의 느리다는 문제가 해석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문제가 해석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기특해요. 실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느린 아이를 키운다는 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책에는 이러한 책의 제목이 있어요. 특기는 사과고 취미는 반성입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쓴 책이에요. 취미는 반성이고 특기는 사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요. 근데 절망스럽냐고요? 제가 절망스러울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러블린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이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아멘. 오히려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아이를 책임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상황들로 인해 누구를 살리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씩 작년에 보셨던 때보다 조금씩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바쁘게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나에게만 남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네, 아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개척교회가 생각이 나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중에 5년째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서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그 옆에 이제 청주에 서원대학교라고 있고 청주교대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지식을 알려주면서 교회에 방문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느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교회 같이 세워가자라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료를 받으면 그 강의료를 가지고 그 교회에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희 그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인데 놀랍게도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이번에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 부모님들 만나고 그 아이들 섬기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어저께도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어머님들이 답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학폭을 당하고 우리 아이가 그곳에 학교에서 쫓겨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도와주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와이프는요,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있냐면 센터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한 목사님께, 저희 스승 목사님께 저한테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너희 가정이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통한 자들, 속상한 자들, 아픈 자들, 누구한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 되렴 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가정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고 싶으면 제가 잘하는 거 얘기해야죠. 그죠? 제가 자랑하고 싶다면 저한테 놀라운 것들을 주신 걸 얘기해야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희 아이가 느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실패한 내용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예쁜 그림이죠. 네. 사실 이건 뭐냐면요, 길바닥에 있는 껌이에요. 피아노 좀 부탁드릴게요.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뱉고 질밥혔던 그런 껌입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얘기할 거예요. 혀를 끄끄차면서 아우 더러워, 누가 저렇게 버린 거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화면이요. 그런데요, 영국에 있는 벤 윌슨이라는 화가는요, 이 더럽고 짓밟힌 껌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예쁜 작품을 만들었죠. 특별한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더러운 껌딱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생명력 넘치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문제가 넘치고 우울해하고 염려하고 무너지는 대신에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라면 이제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살리시기 원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라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라 하시네.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요, 어느 날 노릿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들떠 보인대요.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박윤주 전도사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박윤주 전도사님은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에요. 당연히 치료사 선생님은 그분을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그분을 만났는데 왜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나를 아기 때부터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우리 선생님이 더 호기심이 돼가지고 너가 뭘 했는데 사랑을 해줬어? 너가 왜 사랑스럽대? 라고 얘기했더니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그 박윤주 전도사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도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려고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느린 학습자 진단을 받은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사실 이거예요. 그 아이의 속도를 주목하거나 그 아이의 특성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 아이는 뭐가 문제 있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 예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그냥 사랑해 주는 거, 그 존재만으로 그냥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 아니에요? 우리한테 명령해 주신 그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편견에 가득 차서 불행한 얘기들로, 무례한 얘기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내 입술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통로로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